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1장 9절에서 14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앞서 애굽과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그동안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되게 불편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말씀들이 왠지 모를 심판의 메시지처럼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은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오답, 틀린 답 안에서 수정하고 다시 정답으로 옮겨가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육은 저는 너무나도 이 말을 잘 지었다 생각하는데요. 한국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을 교육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육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으셔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교육을 잘 배워야지만, 교육이 잘 돼야지만 우리도 다른 데 가서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같이 드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에 가족오락관 TV 보시면 앞에 제시어를 어떤 한 사람이 듣고 그 제시어를 헤드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모양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 첫 사람이 이 문장을 만약에 잘못 읽거나 두 번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면 마지막 사람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육, 바른 교육, 참된 교육,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바르게 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서 9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의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줘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참 교육 선 넘지 마라.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이고 나는 주인이며 너는 종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 말 그대로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학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선 넘은 학생들, 선 넘은 교사, 그리고 선을 넘는 학부모,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벌어진 다양한 소재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그 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저지하고 시원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 마약, 그리고 학교 내 폭력, 학교 내 왕따의 문제들, 그리고 교사들이 겪는 고충, 그리고 교사가 행하는 불법 행위들, 이러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재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인권만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학교 내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자유를 찾아가는 어떠한 자유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보면 여러분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여기에서 나온 듯 싶은데요. 자기 힘을 믿고 기고만장했던 어떠한 사람이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는 참교육 당한 거야. 그러니 내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힘보다 더 센 것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야, 내가 제일 센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때로는 이렇게 유튜브 요즘 많은 채널들이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조직폭력배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전직 선수이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시합을 요청을 해서 그 시합 안에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 안에서 상대편이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구나. 도전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그리고 그 댓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교육 당했다. 지가 제일 센 줄 알고 살더니 어느 순간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1장의 말씀에 보면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고 그리고 강대국이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교육하시는 그런 과정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교육 그리고 참된 교육,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들을 그 과정 안에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 31장 말씀에 그들은 거대한 백향목 같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참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이것이 교육과 교훈으로 여겨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교육,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교육,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육은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애굽을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없게 했던, 가려버렸던 것을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어떤 한 나라의 지명,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지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의지의 대상의 통칭이 애굽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애굽은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내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의 맨 꼭지점에 바로 거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 거기 있다, 왕이 거기에 있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에는, 당장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애굽과 아수르가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단번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직감적으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뜻하지 않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3월 1일, 말 그대로 이 3.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당초 그렇게 거대해 보이고 완전해 보였던 그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 손에 망했다라는 얘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 안에서 3월 1일 날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도 있지만, 완전하게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멸망되기까지는 이제 주어진 날이 38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함락되는 날이 11년째 되는 말 그대로 4월 8일 날, 이제 그러한 일들이 4월 9일 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 달 동안 주어진 시간, 1년 7개월 동안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생사를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생지옥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뭐가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지막에도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달마저도 그 기회와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최선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안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도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애굽을 보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 3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라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평소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그 도움도 우리 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그리고 저 상황은 내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장 해석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을 보거나 그리고 시를 볼 때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뛰어넘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는 실력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이 고난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회복의 길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주어졌는지가 해석되면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마침내 해결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이 매번 내게 있어서 불만밖에는 남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그 애굽, 말 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말씀 중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제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도 생각 안 하시면 집에 가면 생각 못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정말 이게 내 삶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너 그게 결코 안전장치가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육하고 계실 때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참 교육은 얄팍한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영광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당시 목재로 쓰여졌는데 이 목재로 쓰여질 때 일반 주택의 그런 목재로 쓰여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러니 재질이 단단하고 그리고 우수하고 너무나 뛰어난 이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 거대한 백향목 나무가 무성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이 나무가 떡하니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나무들이 이 백향목 나무를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으로 정말 잘났던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였고 그 백향목 나무를 비유한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되었던 게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시기받을 정도로 좋은 나무가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어를 잘 읽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무성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무성하게 해줬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됐던 것만 생각해서 그것으로 교만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에스겔 3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지를 꺾으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무가 울창하고 숲을 이루고 빽빽하고 가지가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잎사귀가 풍성해지니까 이 나무 입장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하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땅을 보니까 내가 제일 높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거칠 것이 없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빽빽하게 가려진 하늘은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통증이 무감각해진 겁니다. 회개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찼습니다. 내가 하늘 구름에 닿을 듯이 높이 솟은 나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잘 나가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건방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애굽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러한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조금 더 잘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의 잎사귀가 더 자라고 가지가 풍성해져서 내가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고 싶었던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바이실 거예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다 형통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참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물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일 수 있겠지만, 이 형통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은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형통은 말 그대로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가는 길이 지체될 수도 있겠고 이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형통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만사 형통을 말을 좀 바꿔볼게요. 왜냐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 어거스틴이 그 질문을 받고 얘기했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겸손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의 답도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 어거스틴의 그러한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만사를 좀 의미를 바꿨습니다. 그러니 네 가지 만만 조심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만사 형통, 네 가지 조심해야 되는 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안에서 우리가 네 가지 만만 조심하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만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함께 할 때 첫째 하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이 네 가지 만만 조심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만들이요, 성경 안에서도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루시퍼, 말 그대로 사탄, 이 뱀은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말 그대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위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나라의 지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거만하고 있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 안에 자만으로 작용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은 대표적으로 바로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라. 여러분, 나는 신이라 라고 얘기했던 바로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 바로의 인생도 결국은 한 사람의 죽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이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전 세계 가장 막대했던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삶에 교만하고 오만하다가 마침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야수처럼 살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겸손이 단지 성품과 도덕성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도덕성 정도 키워내기 위한 겸손이 아니고, 이 겸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가지를 꺾으셨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못 돕게 하셨던 것은 그것으로 이제 진짜 도움이 너희에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지치기 당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인생의 가지치기가 되어서 왜 하나님은 번번이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막으실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실 때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셔서 때로는 사람을 쳐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한 이 주변에 내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모든 일들에서 건강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일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가지들이 있고 무성한 잎을 이루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의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망하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은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사환이었던 청년 한 명이 이 두려운 상황 안에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환이 눈이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따르느냐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환이 불안했습니다. 엘리사와 자기 단 둘만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사환은 보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두렵지 않고요,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환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사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눈이 열렸고 청년이 보게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그 군대가 그 가운데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서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려진 우리의 시선에, 우리가 막힌 이 시선 안에서 우리가 시선의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조금 잘 되면 내가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고, 때로는 가리워서 안 보이면 그것으로 불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여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면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환의 눈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내 눈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병거를 그 산에 가득하도록 호위하게 하시면서 이 상황을 주도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나의 시선을 내가 보는 이게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정답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보고 믿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달라고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참된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교육은 이와 같은 교육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 합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지만 인정도 받고 그 실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력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실력이, 정말 그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그 가운데 어떠한 책망을 하셨냐면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말 그대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물음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 힘 안 돼, 네가 생각하는 그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러면 오늘 유일한 대안과 해법과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 의지하라는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태도가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태도가 잘 안 바뀝니다. 습관이 무서운 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꾸어야 될 태도, 그러면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그리고 제가 주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짐으로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쉽사리 우리 안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들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선택이 하게 되는 선택의 지점에 있을 텐데 오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귀인들이 너희 앞에 있을 건데, 그리고 도울 힘이 너희 앞에 있을 건데 그것에 있어서 너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진짜 무엇을 선택할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구약의 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번제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번제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 근데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로 표현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력과 그리고 나의 노동력을 내가 이 제물로 태워드리면서 이게 난데 나를 대신해서 태워드리면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의 결단과 표현이 이 번제로, 예배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게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할 때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교육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끊임없이 이 교육, 참 교육, 참된 교육, 바른 교육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육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육, 하나님께 바른 교육, 참된 교육을 받고 여러분도 전하여 가실 때,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의지의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숲을 이루고 가지가 무성해서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그거 걷어내고 다시 가지치기 하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백향목 나무가 그랬듯이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이 너에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분명히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네가 살 것인지 너 알잖아. 그러면 그거 결단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사를 통해 우리가 고백으로 결단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 다시 이어서 찬양하십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은혜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이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이 그리할 때가 있고요. 또한 내가 다니던 직장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제가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걱정과 염려로 있는 그런 위치에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진로가 그리하기도 합니다. 입시의 시간 안에 우리가 또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안에 있을 때 정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것은 빽빽하게 우겨 쌓여져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안에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교육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제 평생 그것이 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것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